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싸움과 다툼에 대하여는 계속 3장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말씀입니다.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리고 그 근원은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마음속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것이 입을 통해서 자랑으로 나오면서 또한 진리를 거스려 거짓 속에 들어갑니다.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냐. 그 답은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서를 첫째는 우리의 몸 가운데에서 싸우는 정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우리의 몸에 거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또한 우리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고 죄가 거하는 것을 로마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사는 한은 항상 언제까지라도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이고 내가 섰다, 내가 벗어났다, 내가 승리에 도달했다 하는 외침을 외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 육신을 벗어버린 다음에서야 이 싸우는 정욕도 멈추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산다면 이 싸우는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될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싸우는 정욕은 우리 안에서 싸움과 다툼을 끊임없이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라면 또 연인 사이라면 상대방에게 원하는 기대치가 있고 또 상대방에게 받고 싶어 하는 사랑의 수준이 있겠지요. 그것을 원하고 기대치에 만족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안에서 불화하며 싸우는 이 정욕이 발동하게 되어질 겁니다. 싸우는 정욕, 그럴 때 싸우는을 일반적으로는 싸우고 있는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싸우고 있는 정욕.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거겠습니까? 실제로는 대상이라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며 진리와 싸우는 것이며 우리의 새 사람과 싸우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은 진리를 거스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취하려 하고 가지려 하며
누리려고 하며 우리의 육신은 더 편안하려 하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려 하지 않고 더 편안한 길과 더 안락한 삶과 또한 더 가지고 누린 자 또한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높아진 자리에 이르려는 이 끊임없는 싸우는 정욕이 발동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여 주님을 닮기보다는 조금의 틈만 가지면 높아지려 하고 또한 자신을 뽐내며 자랑하려 하며 과시하려 하며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이 싸우는 정욕입니다. 마귀의 역사 속에 너무 많이 빠져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 자신의 실수, 자신의 실패, 자신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원수 마귀에게 떠넘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마귀 탓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와의 불순종이며 아담의 불순종이지 마귀의 탓이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100% 아담과 하와가 져야 했고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함께 그의 허리에 있었던 우리도 그 죄에 대한 100%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 마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을 좇아서 난 것이다. 우리가 이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너희 지체 중에서 그런 것의 두 번째 의미를 이야기하면 내 안에도 싸우는 정욕이 있고 다른 사람 안에도 싸우는 정욕이 있습니다. 그 서로의 싸우는 정욕이 충돌할 때에 얼마나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야기하겠습니까? 각자가 원하는 이기적인 욕망과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마귀가 역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싸우는 정욕과 이 마귀 역사가 맞아떨어집니다. 우리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독한 시기와 다툼에 기름을 붓는 마귀 역사가 있을 때에 그것을 물리치기보다는 내 싸우는 정욕, 독한 시기와 이 질투로 싸우는 정욕 속에서 우리는 마귀 역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해서 이를 받아들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 미움에 대하여 원수 마귀는 더한 미움을 붓고 증오심을 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미움이기 때문에 더 원수 마귀가 주는 미움과 증오심에 힘을 받아서 더 저주하며 또한 증오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할 때에 옛사람을 다 벗었다는 삶은 사실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또 벗고 또 벗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또한 실제적으로는 새 사람을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이 새 사람으로서 살고 이 싸우는 정욕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발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성하기 때문에 이 싸우는 정욕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없애보려고 역사적으로 참 많은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어떤 남자 목사님들이나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원하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이 거세를 해왔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육체의 정욕을 다 사그러들게 하거나 다 깨끗하게 정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일부가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육신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이 사라지지 않고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망이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욕망은 단순히 육신이 멈추었다 해서 이 욕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과 불이 있다 그럴 때에 불의 세력이 아주 크면 물이 있어도 계속 증발되고 사라지고 없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고 또한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머물고 살아간다면 싸우는 정욕이 계속 발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르고 또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 올라가면 지구의 중심에서 당기는 중력으로 인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고 땅에 달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이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그 안에 화물이나 사람을 수송하고 달고 여객기나 화물 비행기가 날아간다면은 그들이 날아가다가 그렇게 추락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추진력 자체가 중력을 이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중력은 힘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이 비행기가 이륙하여 날아가게 된다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긴 받지만 또한 어떤 면에서는 그 비행기의 추진력이 중력보다 훨씬 강한 힘을 작용시키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그 원리가 작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싸우는 정욕이 지체 중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솟아나지만 우리가 성령의 소욕과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가며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육신 안에서 발동하고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키며 싸우게 되는 이 육신의 정욕이 주춤하게 되고 멈추게 되며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구한 힘을 잃게 되는 것이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의 이 죽고 썩을 몸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새롭게 된 부활한 몸을 입게 된 다음에서야 이 싸우는 정욕이 그때에서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욕심을 내고 그래도 얻지 못한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겠죠. 정말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야 영원한 삶일 겁니다. 영원한 행복일 것입니다. 영원한 복지, 복락일 것입니다. 또한 안정된 평안일 것입니다. 어떠한 쾌락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쾌락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욕심내고 심지어는 사람을 살인하고 그리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쾌락을 좀 얻어도 그 쾌락이 결코 영원한 쾌락이 될 수 없고 그 쾌락을 좀 누른 후에 찾아오는 허무함이나 또한 이 어리석음이야 그 잠깐의 꿈이 깨고 나면 다시금 현실 앞에 서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는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현실 세계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과연 욕심을 내면서 심지어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의 돈과 잠깐 동안의 안개 같은 명예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얼마간의 생애 동안에서 가지는 그러한 건강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부귀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 해도 살인함에 시기한다 할지라도 능히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시황제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불로초를 구하러 백방으로 신하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불로초를 얻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료기구를 의지하고 병원을 의지하며 보약을 의지하며 건강식품을 의지하고 삽니다마는 사람의 건강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얻지 못하는 것을 얻으려고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싸우고 다툽니다. 진정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다투는지까지라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소경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툰다면 헛된 싸움이고 헛된 다툼일 뿐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속에서, 독한 시기와 또한 분냄 속에서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얻지 못하며 오히려 잃어가고 잃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 위에 높이 서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를 더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접근하고 나아가며 독한 시기와 다툼 속에서 말하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얻고자 하는 것, 그것과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취하여서 노후를 보장받으려 합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평안하게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또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더 누리고 더 가지고 더 취하여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 안에서 쾌락을 위하여 누리고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삶까지 보장받으려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길이고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며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걷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오히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관심이 없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주실 테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그대로 쫓아가면 돼. 내 젊음을 즐기면 되는 것이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더 좀 설득시키고 하나님을 조종하면 될 거야. 그러한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기도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능 때가 되어지면 수능 시험을 보는 그러한 시험장 앞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그 안에는 당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무종교인 사람들도 있고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차이가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자신의 젊은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과 이 땅에서 부귀와 이 땅에서 평안함과 안락함과 좋은 대학과 보장된 직장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가 하는 것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자신의 자녀가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며 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한다는 이야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니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운명론 속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거야 하는 이상한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는 참으로 희한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4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정욕으로서 살아가고 구하지만 그것이 정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간혹 이제 어떤 젊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 가운데 주로 여자 청년보다는 남자 청년들이 그런 경우들이 종종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자신이 연모하고 짝사랑하는 어떤 자매에 대하여 하나님께 저 자매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상대방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자매를 제게 주십시오. 물론 그 자매가 어찌 물건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란다고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저 자매를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저 자매의 마음이 내게 향하게 해달라고 발부둥 치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는 것은, 그러한 청년들을 보는 것은 식상한 일이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을 자신은 참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자신에게 묶어 놓아서 자신의 어떤 삶에서 더 많은 안락과 평안과 행복을 누려보려고 어떤 일을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아름다운 것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면과 얼굴로 포장하고 있어서 나는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신이 정욕으로 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숨겨진 동기들을 살펴볼 줄 모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숨은 동기를 감추기에 너무나 능숙하여서 심지어 자신조차도 자신 안에 숨은 내면의 동기와 숨은 동기를 숨겨놓고 겉으로 고상한 동기, 겉으로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동기를 표면에 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고서는 자신 안에 숨겨진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판을 걸어서 재판 중에 자신이 이기게 해달라고, 승소하게 해달라고 제게 기도 요청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앞뒤 내용을 들어볼 때에 둘 다 잘못이 있는 게 분명하고, 또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사람을 잘못 선택함의 결과로서 생겨났던 환난들이고 어리석음인데도 상대방에게 전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보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두 파벌이나 몇 파벌로 나누어져서 서로 기도회를 한 예배당 건물 안에서 개최하는 일들은 간혹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한 팀은 지하에서 기도하고 한 팀은 지상 2층, 3층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옳다고 기도회를 여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예배당에서는 한 건물인데 나뉘어져서 다른 목회자들을 서로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자신 안에는 그러한 이기적인 싸움과 다툼과 자신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알기보다는 올바른 선함이고 거룩함이고 의로움이다 라고 포장하고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들 안에 숨어있는 정욕들이 깊이 있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선택에 대한 값을 지불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100% 전혀 안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게 될 때는 오히려 그 결과는 훨씬 더 참담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과 탐식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고기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떼를 지면에 깔리도록 주셔서 수확해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깃대를 잡고 수확하고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도 자신의 이 악함들을 회개하기보다는 탐욕과 탐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고기가 이 사이에 이빨 사이에 뜯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고기를 구한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이었지만 또한 그 응답이 회개치 아니할 때에 심판으로 직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이며 긍휼이며 자비가 되어집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데 이제 주셔버린다는 것은 이제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절벽 아래, 벼랑 아래의 끝에 놓여져 있는 벽척 간두에 놓여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 발람에게 발락 왕이 너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으니 와서 내가 원하는 백성을 저주해 달라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발람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이 정욕이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정욕과 명예와 부에 대한 정욕이 끊임없이 발동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칼을 든 천사가 길목에서 지키고 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주인을 태우고 갔던 나귀가 천사가 칼을 들고 서서 지키고 죽이려는 것을 보고 그리 다가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때에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학대를 하죠. 왜 가자는데 앞으로 안 가냐고. 그때엔 나귀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말을 어긴 적이 언제 있었냐. 그런데 지금은 너 말을 따를 상황이 아니다. 너 말을 따르면 너는 죽는다 하는 것이지요. 결국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발람 선지자가 칼을 든 천사를 만납니다. 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시면 안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가지 말라는 뜻을 알고도 사실상 이 숨어있는 정욕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 안에 정말 가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러십니다. 가라. 그리고 이제 발람 선지자는 백척간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에 하나님은 주지 아니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선을 넘게 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고 그 사람을 심판하시며 형벌하시게 되는 경우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명백하게 계속 이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정욕으로 구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숨은 동기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숨은 동기들을 바르게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나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륜을 가지게 되고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젊은 날에 구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젊은 날에 내가 추구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발견하게 되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 겸손하고 겸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리석은 이들은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며 자신이 확신하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망상 속에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젊은 날에 또한 어느 한때 가졌던 열망,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목표, 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확신과 담대함이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며 겸비하고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만한 귀한 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 안에, 우리의 중심 안에, 우리의 깊은 속에 숨어있는 이러한 정욕들, 이러한 숨은 동기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숨은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의 속사람의 동기들을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시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정욕으로 살며 싸우는 정욕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익숙하고 그것을 신앙적인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경건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포장하기에 얼마나 능숙한지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당 짓고 건물을 짓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면서 포장하는 말은 그런 거지요.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당이 대한민국에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는 더 많아질수록 좋지요. 그러나 어떤 건물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이 부족해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건물이 성전인 것도 아니지요. 건물을 지으면서 그것이 항상 구약의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서 그러한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착각하고 주장하는 망상들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한때는 유행처럼 됐던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이 교회의 무덤을 사고 무덤을 준비하는 것, 묘지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유행처럼 해서 아마 지금쯤은 어지간한 큰 교회치고 묘지가 없는 그러한 교회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묘지를 준비하는 그러한 작업들, 그러한 일들,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일들을 아마 거룩하고 경건한 일이냐,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에 묘지에서 함께 일어나서 부활하자고 주장하는 이상한 망상들 속에 들기도 합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물론 극히 일부와 소수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지 아니합니다. 또 유행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대안학교 같은 것을 교회가 세우는 것도 참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억지로 인간적으로 무슨 일을 벌이기보다는 때로는 필요한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며, 나아가 그 믿음을 통하여 필요한 것을 주셨을 것이지, 빚더미에 올라앉고 억지로 되지도 않는 일을 어거지로 뜯어 맞추어서 아주 심각한 일들의 열매를 거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 심지어 목회자들은 자신이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주장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정말로 주장하기 좋아합니다. 이제 지금 유행하는 일들은 선교 쪽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단기 선교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원하는 것 선교 사역이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선교지에 건물을 짓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선교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로 원하고 추구합니다. 사실은 그 동기가 다 바르고 깨끗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 숨은 많은 동기들 가운데는 정욕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 교회로 알려지기 원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교회의 목회자로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 숨겨진 정욕. 많은 목회자들이 부흥사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부흥사가 되기를 열망하는 그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사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물질욕, 명예욕 같은 것들이 그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노회나 총회에서 임원이 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임원으로 시킨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주장하지만 뇌물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고, 또한 뒷돈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할진데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거와 다르지만은 이 정욕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고 정욕 가운데 동기가 잘못되면, 그래서 무언가를 받아서 잘못 쓰려고, 무엇으로 쓰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그 말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죄된 것으로 쓰려고, 내 육신의 안일과 안락과 평안과 복지와 성공과 이기심과 열등감과 우월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것은 잘못 구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일반적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는 게 복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것이 못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동기, 바른 뜻으로 구하되 믿음을 통하여 구하며 우리 안에 숨은 동기까지도 드러나서 하나님께 바른 동기, 바른 뜻을 가지고 내 싸우는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하고 우리가 이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새 사람으로서 있는 열망, 새 사람으로 주신 그러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열망을 좇아서 기도하고 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 정욕 속에서 무언가를 구하고 욕심내고 살인하며 시기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말로 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취해지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것들이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고 살펴봅니다. 과연 우리의 원함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는지 살펴볼진데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정욕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숨은 잘못된 동기들을 드러내셔서 깨끗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또한 마음에 숨은 소망과 열망과 이 정욕들이 깨끗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숨은 생각과 이 정욕들이 깨끗하게 되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데까지 오랜 시간과 여정이 걸리지만 또 걷고 또 걸어가면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